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주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 추수, 영적 추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어디서든지 내가 지금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내가 어떤 생명을 살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성례 주일입니다. 이 성례 주일이라 하면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성찬과 세례를 합쳐서 성례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거행하고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에 관해서 더 성찬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찬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친히 이렇게 종과 같이 웃옷을 벗고 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그 당시 중동에 있는 종들처럼 제자들이 다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찬을 거행하죠. 자,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먼저 떡을 떼서 축사하셨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이 잔은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피로 세운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우리 교단에서는 헌법에 1년에 2번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번을 해도 되고, 그리고 어느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또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는데 또 그건 너무나 성찬 예식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될까 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1년에 2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아니면 수련회 가서 한 번, 아니면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번, 그렇게 해서 한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은 결국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거행하고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떡을 받아 먹을 때 은혜를 받았고, 디베라 해변에서 7 제자가 떡을 받아 먹을 때 은혜를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떡을 떼며 성찬을 거행하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거죠. 세례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산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원래 세례는 침례가 맞죠. 베프티스트 침례, 물속에 푹 들어가 버립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나는 죽고 물 속에서 다시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이 성찬은 연합입니다. 연합. 세례는 죽음이고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지만 성찬은 연합이에요. 연합. 주님과 연합해서 제자의 길을 가는 거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 있어야, 연합해야, 하나가 돼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강같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성찬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냥 배고파서 우리가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을 마시고 먹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빵을 들고 주님의 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 채찍에 맞으신 몸, 그 찢겨지신 몸, 그 몸을 생각하며 그 떡을 먹고요, 잔을 마실 때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그 피 흘리신 보혈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우리는 단순히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 정도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때도 제가 영혼 추수를 말했던 것이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영혼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그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당신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게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전도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다, 내가 너무 좋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기쁘다,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내가 이렇게 편하지 않냐, 내가 기쁘지 않냐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축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축복하시고, 축사하신단 말은 축복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교회는 성찬 예식에는요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막 찬양과 더불어 춤을 추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찬 예식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나 예수 나를 위하여, 완전히 슬픈 찬송, 고통의 찬송만 막 하게 되니까 축제라는 분위기보다는 너무나 좀 눌려있는 그런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지 않는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 고통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부활하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잘 컨택해서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에게 또 떡을 떼어 주시고 물고기를 잡아 먹게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알게 모르게 또 넘어진 것도 있고 연약해서 무너진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로, 충성되게 살기로 약속했지만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있고, 어쨌든 올 11월 달에 한 명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해봤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너 그것밖에 안 돼? 넌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이 잔을 마시라. 이거는 내가 너를 위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그 말씀들이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성찬 예식은요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어떤 분은 오늘 27절 본문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다 하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어저께 부부싸움 해가지고 우리 부부가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성찬 예식을 참석 안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전에 제가 한 15년 전에 그런 교인이 있었어요. 집사님 왜 성찬 예식 참여 안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젯밤에 우리 부부 싸워가지고 아직 화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그냥 안 하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아니 회개하고 어제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남편하고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찬 예식에는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야, 안 돼. 너는 어젯밤에 그렇게 남편하고 싸우고 오늘 성찬에 참여해? 우리 하나님은 그럴 뿐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베드로를 품어주신 하나님, 집을 나가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의 심정인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했는데 죄 없는 사람은, 그러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회개하세요. 그래서 제가 성찬 예식 하기 전에 항상 3분간 통성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자는 시간, 참여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 시간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이 주신 새 생명, 주님이 주신 새 힘을 가지고 부부관계가 다시 좋아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니라. 죄가 있는데도 회개를 안 해.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런 상태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성찬은 거룩한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같이 분병하고 분잔할 때 서로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원래 네덜란드 장로교에서는, 화란에 있는 장로교에서는 성찬 예식에 떡을 우리처럼 이렇게 잘라서 놓지 않고 그냥 큰 떡을 하나 갖다 놔요. 빵을. 그러면 본인이 나와서 손으로 찢어서,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 같이 내가 그 찢어서 자기가 먹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한번 그런 적이 했는데, 이 정도 빵이면 되겠다 했는데 찢어서 각자가 알아서 먹으니까 많이 찢어가지고 많이 먹어가지고 뒤에 분들이 한 3분이 떡이 없어가지고 곤란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 예수님의 몸을 내가 찢어서 같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찢어서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거룩한 교제.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며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주 안에 연결된 공동체가 되는 게 성찬의 본질이고 성찬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 예식에 떡을 떼는 것은 좀 약식이 되어 실감이 나지 않는데, 사실은 성찬식에 쓰는 떡은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직도 그 전통이 구라파에 살아있다고 말씀드려요. 네덜란드 화란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큰 덩어리 떡을 교인들이 나눠가는, 찢어서 각자가. 더 중요한 건 성찬은 그 성찬에 참여하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마라나타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또 성찬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서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 떡을 떼어 나눈다, 이 말은 그냥 떡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움 당하고 힘든 성도가 있다면 우리의 물질도 나눠줘야 돼요. 공동체 의식.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서로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놔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나눔에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며 우리도 이웃과 함께 나눔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세상의 식탁에서는 빈부의 차이가 있고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많이 먹음과 배고픔이 존재하지만 주의 식탁에는 모두가 같은 음식을 같은 분량으로 같이 나눔으로 음식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을 통해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제자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뭐가 어렵게 힘들 게 뭐 있습니까? 지난주도 제가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28년간 제 목회 사역을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3년 동안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고 우리 성도들이 순종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목회의 리더십이 약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를 다시 새 힘을 주세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주님 새 힘을 주셨듯이 저에게도 새 힘을 주세요.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는, 예수 동행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송성교 목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브리스겔 아굴라가 필요하고 베베 집사가 필요하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들 디모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꾼들을 붙여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숫자는 적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예수 동행교회를 복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과 충성과 헌신과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이 주신 새 힘을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의 본질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찬의 본질은 연합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는 것이고 성도 간의 교제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이 십자가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받고 성령 권능을 받고 더욱더 충성하기 원하는 주의 믿음의 권속들에게,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군에 있는 자녀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